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보여지는 세계로만 종이 되었다가 이제 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짧은 시간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의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24장 1절 2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린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예루살렘 터 자리에.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이렇게 봤고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불교도 가봤고 여러 교단도 가보고 쿠란도 보고 나름대로 읽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나는 사춘기 때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죠.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집에 뭐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고 그랬죠, 제가. 밖으로 학교도 등록금도 안 주니까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 불량 소년으로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동네 선배가 이제 월남에서 휴가 나왔는데 월남 오라고 그래가지고 월남 가려고 지원했는데 73년도에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 74년도 1월 5일 날 훈련소 가서 선서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남은 못 가고 중동행 갔다 왔는데 중동에 이제 중장비 그 중장비 조종 면허를 따가지고
중동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참 내 인생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돼 가지고 이 성경을 껴안고 한없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죠, 방 안에. 가만히 그냥 성경 이걸 딱 이렇게 껴안고 그냥 이렇게 껴안고 그냥 울었어요. 앉아서 울다가 누워서 울다가. 왜? 여기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그 파도를 넘게 하고 사선을 넘게 하고 그랬구나. 벌써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하시고 그러면서 요 근간에 와서 몇 년 사이입니다. 몇 년 사이. 한 몇 년 사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딱 정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지인하고 이제 마음이 같이 맞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9월 28일 날 그 서울수복 기념으로 이렇게 딱 가봤는데 참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나는 둘째치고 그 예비역 장성들께서 나라를 걱정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참 쓸쓸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압살롬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이 후손들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한쪽에서는 정말 상군에 앞장서서 해병대가 먼저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뒤에 따라주는 거예요. 육해 공군이 다 나왔는데 해병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뿌듯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늘 예언한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해파됐어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복원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복원이 돼요.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표적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이마와 손등에 이제 666을 찍게 하죠. 그걸 안 찍으면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다 단두대 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5천 년 동안 수천 번 침략을 당하면서도 잡초처럼 우리 이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때 여기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난세. 여기 보면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난이 오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이 온다고 지금 많은 어느 땅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물 난리로 사람들이 죽고 또 어느 땅에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가지고 사막화되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이 별 안에. 근데
감사하게, 예? 감사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에 읽어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섯 처녀 등 안에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물이 감해졌는지 안 감해졌는지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까마귀는 내놓으니까 까마귀는 들랑달랑해요. 그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시체들, 까마귀는 고기, 썩은 고기도 먹으니까 썩은 고기 먹다가 방도 안에 들어오고, 비둘기는 곡식을 먹잖아요. 곡식을 먹고 씨앗을 먹기 때문에 비둘기는 다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들어와요. 방주 안으로. 그래서 두 번째 딱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감람류 잎새를 물고 옵니다. 이 감람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감람류 그 기름으로 성전 안에 등대 안에 계속 24시간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갖다 등대를 채웁니다. 기름 꺼지지 않도록.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떡상, 향단, 이 등대, 여기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맞춰가지고 딱딱 하나 떡해서 드리고, 등대도 기름 꺼지지 않게 기름 갖다 채우고 그러는 거예요. 향단에 또 향도 피우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행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패버렸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가보면은 야,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처녀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서 30살 때까지 기다린 거죠. 30살이 돼야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그리고 30살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요단강에서 다 안수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봅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났죠. 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죄 안에 내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헛바퀴를 돌고 그랬죠. 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궁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희한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풉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돼가지고 군중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정의는. 이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수천 번을 당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일정 때, 외정 때 한국말을 못 쓰게 했대요. 일본말을 배우게 했대요. 그래서 둘이 뭐 계산할 때 보면 뭐 일본말로 계산을 해요. 우리 어머니 글도 잘 몰랐어요. 그거 뭡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에?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됐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켜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죠. 우리 힘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기독교 여러 단체를 가봤지만 내 마음에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게 이 복음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몰랐어요. 네? 몰랐다고요. 자,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5장에 가보겠습니다. 15장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궁중심리에 대해서 200명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이 정신이 다 썩어져 버린 거죠. 정신이 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도 썩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기를 알지 못하고 200명이 아무 뜻 없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궁중심리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에? 앞에서 선창하면 후창으로 따라서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가보면은 참 제 지인이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유 막 그 속이 뒤집어지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예? 속이 뒤틀려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막 속이 뒤틀려요. 막 말이라도 해야죠. 말이라도. 이거 뭐 어디 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죽든지 그냥 어디 아니야 같이 죽든지 예? 둘 중에 하나를 뭐 하겠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법이 있기 때문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로 나발나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왜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줍니까? 미국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유일하게 성경 위에 대통령이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천하 없어도 다 아웃돼요.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남의 자식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요.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 여기 보세요. 예.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면 기도원이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녔지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보여지는 세계에만 물질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28년 동안 내 원함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있다 그러면 들을 거예요. 이 말이. 이건 유튜브로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전 세계로 방영이 되니까 들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듣고 내 감사한 게 그래도 저 미국에서 팬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흩어질 때가 아닙니다. 뭉칠 때예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여야나 동서 뭐 남북이고 뭐고 딱딱 하나가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사상이 문제죠. 사상. 그렇지만 정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풀어줘야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지요. 제가 그 선배님 경주 가가지고 뭐 많은 얘기 안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려고 그러고 예배 보자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딱 바뀌어지면은 다 우리 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너나 나나 감투나 쓰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자, 저 욥기 12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뭐 방법 없어요. 욥기 12장 가보면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욥기 12장.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자,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속게 하면 속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눈이 떠진 사람. 그걸 보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 이쁜 내 손자들, 손녀들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나는 그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지인하고 만나갖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종교 종파가 없어요. 에? 사람들은 다 자기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인 만들어서 뭐하게 지옥 자식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을 심고 이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나 정말 이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 이 성경적으로 인류 역사가 지금 7,000년이 돼요. 창세기 때 1,000년이죠. 구약 4,000년이죠. 신약 지금 2,000년 지났죠. 예? 7,000년이 다 됐어요. 이제 게임 끝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언제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 오실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자,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사람들 1,000년 동안 살았어요. 1,000년 동안. 근데 노아 산에다가 방주 짓는 거, 배 짓는 거 보고 다 도라이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 식구 8식구만 태웠어요. 그리고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저 암수 2씩 해가지고 짐승들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딱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봤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뭘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게 창조주죠.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왜 노아 식구 8식구만 들어갔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나가는 사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고 사람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들랑달랑 하잖아요. 그래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예? 적은 고기 먹고 방주 안에 왔다 갔다 해도 노아가 절대 정죄시키질 않아요. 노아는. 왜 뭐 썩은 고기 먹었냐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불도 꺼지 않는 그곳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보면요. 예?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열처녀들. 이게 뭡니까? 기름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는데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뭐들 보냐?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가보면은 자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편씨예요. 에? 평가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동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내 아들도 손자도 손녀도 저절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 성경에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어요. 에?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굴? 이거 뭐 열심히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2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건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령이 증거했어요.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근데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질 못해요. 성령 회방죄는.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돈이나 바라고 돈이나 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 에? 뒤집어질 거예요. 그날. 하나님인 줄 알고 갔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표적 이적 내고 에? 목사님 뭐 대우받다가 세세트로 꺼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예?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13절,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후에 남은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먼저 마음에 있어야죠. 이제는 제가 어디를 가도 마음에 이제 정말 안식이 돼요. 나는 죽어도 내가 축복이구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이건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만 읽어보면은 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지옥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 보세요. 42절,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다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 심판 때 딱 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몸으로 부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것 들고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녔었어요. 제가. 우리나라만큼 종교 종파가 많은, 같은 기독교 안에 이 종파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세만 확장해서 우리 교인이 뭐 몇십만이다, 뭐 백만이다, 천만이다, 아유, 내 말이 안 나와, 말이. 억장 무너져요. 정말 억장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자,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금은 배추, 무 절이는 거예요. 푹 절이는 거예요. 그래야 양념 묻혀서 김치 담죠. 깍두기도 담죠. 소금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육신의 모든 것들이 욕망이 무너지고 깨지죠. 하나님께서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종교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뭐 천주교하고 불교는 벌써부터 만나서 뭐 왕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거 속아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뭐가 진짜 이 생명의 역사인지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다 속아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나오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마에 인친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기독교인들 이제 하나가 돼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줄 수가 있어야지. 생명을 주는 자가 하나님인데 구원은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넣어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게 신앙입니다. 번제단에다가 매일같이 내 욕망을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번제단에. 그게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요즘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지인의 권유로 이제 한 사람을 태우고 갔는데 그분은 한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서 말씀 몇 마디 전했는데 나더러 빨리 교회 세우려는 거예요. 옆좌석에 탔는데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교회 언제 세울 거냐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이 교회 세우는데 뭐 그냥 세워집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 세워질 거예요. 그랬는데 얼굴이 훤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심령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뭐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양식을 내리려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고 주님께서 또 목마려운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심령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만민에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